12장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했지요. 삶의 예배, 삶의 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형식 예배도 예배지만은 삶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맞지요? 교회 봉사를 어찌해라 했습니까? 아무거나 막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은사를 따라 섬기라는 겁니다. 예언이면 예언으로, 섬기는 거면 섬기는 거로, 치료면 치료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것으로, 봉사는 봉사로 막 이짓저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문성 없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도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 와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은혜만 찍 뽑아먹고 가는 이런 사람 없고 그런 사람 있으면 반성하세요, 여러분. 진짜 반성해라. 반성만 하고 있지 말고 내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쫓아서 그 은사에 깊이 섬겨서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전문가가 되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딱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루었다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삶의 예배 가운데. 그 다음에 성도가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포함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 몇 절부터요? 오늘 본문이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가 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14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가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 심지어 핍박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원수들까지라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한마디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되 진짜 사랑을 해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거짓이 없다 이래 되어 있지요. 이 사랑이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인데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라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사랑의 거짓이 뭘까요? 거짓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에? 에?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거, 그거 좋네.
그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요한 1서 3장에 있는 것 같은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행함과 진실이 없는 사랑. 뭐 사랑한다면 뭔가 사랑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될 건데, 행함과 진실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로 존경하고 그 가족애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김으로 네 사랑을 공급하는 것으로 네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까? 원수가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포함된 불신자들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불신자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마귀가 딱 잡아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은요, 아무리 화목하려 해도 화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A라는 말이 그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말이 있지요. 근데 할 수 있거든 앞에 A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f입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제가 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없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특히 세상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 다음에 화목이 안 되는 것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원수 갚는다고 막 지지 밟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뭐 죽박 날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해라고요? 맡겨라. 이게 삶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짓 사랑을 하지 말고, 진짜 존경하고 진짜 섬기고 진짜 공급해주는 형제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아멘.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뭐하되? 화목하되. 다 화목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한다면, 화목이 안 되는 것들은 그럼 우째라고요. 네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해라? 맡겨드려라. 이게 말은 쉬워. 이게 짜다라 무슨 본문이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풀라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여러분도 들으려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살면 만개 나도 헛질을 한 거고, 여러분도 지금 헛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기도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인력으로는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것들은 뭐 소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삶의 예배가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여기 사랑이 여러분 아까 아가페라 했지요.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이 사랑이지만은 이 헬라어로는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있노? 에로스. 이런 것도 잘 안 해. 에로스라 캔 사람이 한번 책임을 져봐. 무슨 사랑이야?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이건 무슨 사랑이야? 위에. 그 다음에 뭐요? 아가페. 그 다음에 뭐야? 뭐라 하노? 플라토닉, 이성적인, 정신적인 이런 거. 그거는 아니다. 그런 사랑은 헬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고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스톨겐가 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가족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사랑.
여기서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를 주신 사랑입니다. 가만히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지만은 책임지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뭐를 주심으로? 아들 예수를 죽는 자리에, 사람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가파오의 사랑, 무조건 주시는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는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기초해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는데 에로스의 사랑만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가페로 썼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아까 내가 거짓 사랑도 있다 했지요. 사랑한다, 이 거짓이라는 말은요, 가면을 쓴 연극 배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연극 배우 큐 사인 딱 들어오면 어머니 사랑해요 컷 이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끝입니다. 큐 자기야 사랑해 컷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인가 보면 형제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데 그게 뭔 사랑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은 어디에 속한 행함이라 해야 되느냐? 아니, 내 얼굴 보지 말고 구절을 얼른 봐라. 대답을 못 하겠거든. 어디에 속하고? 에? 9절 시작.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해라? 선에 속해라. 악을 미워해라는 말. 그럼 악은 뭐냐? 여러분, 그 뒤에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반대가 악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대가 악이다. 그 다음에 선은 뭐냐? 10절부터 13절까지를 살아드는 게 선이다. 그러니까 행함에,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즉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말은 10절부터 13절의 삶을 살아들임으로 사랑을 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도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절 간단하게 보면 형제들을 뭐하되? 사랑하되 서로 우애해라. 우애해라는 말은 가족애로 사랑해라 말이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 존경한다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있게 여겨줘라?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가치 있게 여겨줘라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섬기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지만 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은사를 따라 열심히 예언하는 것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게 주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족애로, 그 다음에 섬김으로, 존중함으로 실제로 사랑하는 겁니다. 공급함으로. 맞지요? 그 뒤에 있잖아요. 공급함으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반대가 악입니다. 악을 뭐하고? 미워하고 선에 이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요런 삶이 있는 사랑을 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요즘은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요즘은요, 빌어먹을 성도도 있습니다. 이 빌어먹을 성도가 뭐냐면, 인터넷에 앉아가 지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골빈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교회에 그냥 목사님 설교 목사님들 이렇게 뒷조사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 설교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서 듣기도 하고 또 저기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교회 연락해가지고 또 헌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 좀 계좌 좀 불려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송금하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슨 사랑? 지 혼자 앉아 있는데요. 상처받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기도 싫고 그냥 보기도 싫고 상처받기도 싫고.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닥불 같은 데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깎는 겁니다. 여러분. 철은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 알지? 그래서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철은 강해서 웬만한 다른 건 뭐 몰라, 다이아몬드나 싸우면 몰라도 철은 강해서 다른 걸로는 철을 날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강해서 다른 걸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돼지가 사람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떡 갖다 붙여놨느냐? 내 깎아내고 내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떡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지하고 강하기가 비슷한 사람. 자꾸 뒤면 아픈 거야. 에라이 상처받기 싫다. 그래서 이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니면 대형교회가 기둥 뒤에서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새실거리면 교회에서 붙잡힐 것 같아서 새실거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그 기둥 뒤에 딱 붙어가지고 매미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기둥 뒤에 누가 없나? 좀 더 보십시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는 그대로 뭐 풀 게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보다는 이게 수단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이렇게 번역이 되면 어역이 잘 된 겁니다. 됐나?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라? 서로 우애해라. 이 서로 우애라는 말이요, 사랑이라는 말과 아까 스톨게라는 뭐 가족 있었지요. 그거하고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애가 아니라 형제애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되 뭔 애로 헬라어를 보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째 돼 있노? 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무슨 별 다른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형제애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애로 사랑해라는,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은 여러분 또 좀 다르지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경상도 사람 잘 안 하지요. 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영역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엄마 확 일으켰나? 네 왜 책임을 안 져? 이게 모든 영역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수발을 든다든지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출퇴근할 때 들려본다든지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돌보잖아요. 책임을 지고. 이런 가족애를 가지고 돌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모든 짓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 뭐대로 섬기되? 은사대로 섬기되 형제애를 가지고 그렇게 섬겨라는 겁니다. 이해가 오지요, 금방? 이제 안 오면 이거 못 자겠노? 네가 웃자겠나? 내가 웃자겠나? 존경하기를 서로 뭐해라?
먼저 해라. 이 존경한다는 말은 티메라는 말인데 값을 매긴다, 가치를 매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와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겠지요. 에? 교회에서 직분도 다르겠지요. 뭐 굳이 하늘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 목회자고, 또 어떤 사람은 방송으로, 또 어떤 사람은 주차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식당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없나? 찬양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치료로, 또 회계하는 것으로, 헌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중보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전도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여러 영역에서 섬기는 분야가 다릅니다. 맞지요? 그러나 내 분야가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다. 지금 저 뒤에 가서 써서 어? 뭐라 카노? 아, 머리가 아파서. 누구야 이거? 손 들어봐. 누군지. 핸드폰 감상금 2만 원. 에? 저 이번 주에 그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최성부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알아서? 오케이. 마다가 웅소리가 났지 지금. 그래. 이게 우리 목장이 아니고 또 내 사역이 하고 다르고, 또 이게 나도 이 사람을 끌어당겼으면 좋겠는데 저도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어 같은 경우는 중보도 필요하고 치료하는 데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딱 뭐 삼각 지역에 있어가지고 다 천안 상거리가 제가 다 땡기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이 또 저기 가면 저기가 왠지 미운 거라. 그러니까 예언팀 미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마라 안 하나? 오늘 내가 좋을 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마라 안 하나? 그거 하다 잡히면 머리털 다 뽑힐 줄 아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목장도 존경하기를 축복하고, 다른 은사 가진 자가 자기가 여기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섬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연결된 말씀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부지런해라는 말이 여러분 스푸테라는 말입니다. 이 스푸테라는 말은 열심, 속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피드하고 안 비슷하나? 열심, 속도를 내라. 자, 아까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들었지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뭐 해라? 은사를 따라 섬겨라. 그럼 내 은사가 뭔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섬겨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속도를 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 오면 뭐 부르심을 할 수 있다는데, 은사를 열 수도 있으시다는데 좀 열어주실랍니까? 이리 와봐라, 대봐라. 그래서 열지요. 그 열면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어이구 답답이요. 어이구 답답. 뭐 하려고 열어달라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
부르심을 알고 내 은사를 알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 그게 무슨 교회야?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교회요? 그게 무슨 사랑이요? 부르심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사랑인데, 이게 우리가 받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은사만 알고 아무 섬김이 없다? 그게 뭔 교회예요? 에? 그게 뭔 교회일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게 뭔 교회일까? 이상한 교회예요. 괴물이요, 괴물. 그 누가 만들어낸 괴물인지 몰라도 그 괴물이야. 부지런하여 뭐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죠. 부지런히 섬겨라, 이 말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게으름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받고 적시로 가서 일하되,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딱 줬으면 받은 놈은 적시 가서 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올 때까지 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착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착하다라는 말이 하나님 닮은 자다, 선한 자다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여러분, 1달란트 아무것도 안 하고 파묻어 놨지요. 성경에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요. 이 악하다는 말은 마귀 닮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은사를 받았냐? 그러면 부지런히 속도를 내서, 마치 여러분 뭐 이 차 좀 속도 잘 나는 거 뭐야? 페라리. 바쁜 일이 있어 간다. 내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페라리가 갔습니다. 페라리가. 나도 차를 막 빨리 달리고 있는데, 뭐가 팽! 이라더니 앞에 뭐가 갔습니다. 저기 뭐야? 이러고 보니까 페라리였습니다, 여러분. 페라리처럼 가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이 열심은요, 빠샤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에는 퍼뉴마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퍼뉴마티는 성령의 열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주는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은사를 알게 됐는데, 내가 뭐로 부름받았는지 알게 됐는데,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푸게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부음을 받은 사람이 미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미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제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 길을 어째 왔지? 20년 전에 저를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최건사, 이성호 장로, 또 누가 봤을까? 저 윤성부, 이경희 집사, 또 누가 봤을까? 김경희, 하이동, 어디 갔나? 예, 우리 박근사님도 있고. 제 여러분 20년 전 열정하고 지금하고
똑같나 다르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노? 목사는 비방한다. 지노? 니는 성도가 꼬라지가 와 그러노? 성기는 게 왜 그러노? 지 머리는 지 뜯을 생각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했는갑다. 어제 뭐 하셨을까? 그 긴긴 밤을. 미친 것들 많다. 진짜 미친 것들 많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열정을 품고 그냥 내가 어떻게 왔을까? 아,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구나. 그렇게 달려가도록.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 주를 섬겨라 하니까 이게 주님 섬기는 거 이야기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사실은 여러분 이게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대로? 하나님이 네게 주신 부르심 따라 이걸 알게 됐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의 열심을 받아서 열심히 성도를 잘 섬기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했지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오른편에 한 성도들을 세우고 왼편에 여러분 또 안 믿는 것들을 세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을 상속해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네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가라. 죽들은 오른편이고 이건 왼편이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왼쪽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볼 때, 야, 너희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가라. 너희는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 안 주었고, 배고파 할 때 먹을 것도 안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도왔을 것입니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요, 머리시고 교회를 지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섬기라 하고 돼 있지만은 이거 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를 잘 은사를 따라 열심히 흔들림 없이 잘 섬기는 거,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를 섬김이 있습니까? 까내리려고 비난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저주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거짓 사랑이고 그 연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 목사님 사랑해요. 뒤에 가서 목사님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연기하는 거죠. 내 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는 이 12절이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게 몸에 예배되어 있잖아요. 삶에 예배되어 있잖아요. 이 삶의 예배를 끝까지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섬기는 자의 어떤 자세에 해당하지 성도를 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도를 그 은사를 따라 섬김에 있어서 성도를 대할 때의 자세인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요렇게 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소망 중에 뭐 해라? 즐거워해라. 우리 눈이, 섬기는 자의 눈이 그 사람한테 고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사에 고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지만은 내 눈이 교회에 고정되어 있다면,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좋을 거고, 교회가 안 되면 내가 디프레스나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눈이 주님께 있다면, 천국 소망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뭐 중에 즐거워해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지평수 누리는 겁니까? 아이고 좋겠습니다. 땅 더 사는 겁니까? 아이고 좋겠습니다. 성도의 소망. 그러면 그거 되면 여러분이 기분이 업 될 것이고, 그거 안 되면 기분이 다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은사도 아니고 은사 자체도 아니고 그 은사로 섬기는 자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과정이고, 성도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가까이, 나와 더불어 수도에 살며 나와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나와 수도에 살며 그 다음에 나와 더불어 12지파를 다스리자, 왕노릇하자. 그래서 얼마나 영광이 크냐, 이거 차이. 그 다음에 상급, 영광, 그 다음에 얼마나 주님 가까이 있느냐, 이거 차이라고 봤을 때에 여기에 여러분 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없는 것들은 처음부터 안 갑니다. 여러분, 가다가 맙니다. 여러분,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놈 목사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봤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 그 왜 그러냐? 시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초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 끝까지 가는 놈은요, 초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무슨 여기? 초점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여기 삶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구에 따라서 업다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부지런히 주를 섬기려고 하면, 받은 은사를 따라 성도를 잘 섬기려고 하면 눈을 천국 소망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쪼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이게 즐거워해라는 말이 그냥 아들 말로 하면, 내가 옛날에 썼던 말로 하면 쪼개는 겁니다. 쪼개면서 즐겁게, 낫든지 안 낫든지, 나는 치료자니까 낫든지 안 낫든지 쪼개면서 즐겁게. 설교 준비도 잘했던 못했던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아멘. 12시 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하며? 참으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환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이 아이온이 돼 있지요. 2절 할 때 내가 이 세상은 아이온이 있고 코스모스가 있다. 코스모스 보이는 세상, 코스모스 플러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는 세상, 이걸 아이온이 돼 있지요. 우리가 아이온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아이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받은 은사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아무 영적 전쟁이 없다. 자빠지 자는 놈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빠지 자는데 무슨 놈의 영적 전쟁이 있어? 자빠지 자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뭐하고? 이 박해가 여러분 국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이 박해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도 오지만 국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부로부터 아무 피해도 안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었던 국가가
교회를 족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들이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 다 뒤에 역사하는 놈이 있어.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환난 중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이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하고 그거를 보여주려 하면서 그냥 환난 중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면 그때가 또 지나가집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참는 것밖에는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왔는데 뭘 할 게 있어? 빠밤, 이거 누구지? 빠밤 한번 손 들어봐. 에? 집사님 할렐루야 2만원. 저 최장로 4만원 왔는지 나중에 보고 에? 빠밤. 예배 때 핸드폰 꺼라. 그런 기본도 가르쳐야 되나? 상기본을 뭐하다가 이래 되노? 이런 핍박이 온다니까, 목회자한테도. 그럼 환난 중에 에라이 차 뽑으면 될까, 이가? 이래 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 한다, 안 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안 한다, 안 해. 이라면 섣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눈이 저기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않고 그냥 시키니까, 누가 시키니까, 이게 막 저기 시키니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래 해서 이게 에라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낑낑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 4장 16절. 그러면 눈치껏 뭐 이야기를 좀 해봐라. 아니, 히브리서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환난이 있고 뭐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에라익 하고 때리치 아프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때리치 아플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이길 힘을 주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꿔주든지, 내가 못 이기면 피할 길, 즉 환경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환경은 안 바뀌도 내가 이길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앉았는데 무슨 놈의 이길 힘이 생기겠노? 그러니까 에라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에라이 소리가 나온 사람들은요, 죽도 밥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무슨 놈의, 어디 쓰겠노?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내 옛날에 우리 집안에 쓰기 많이 들었던 소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지.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공급하다는 말이 필요라는 말이고, 필요라는 말입니다. 니드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더 있다면 결핍, 궁핍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히브리서 할 때도 배웠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 때문에 핍박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좋을 때 태어난 겁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냥 그 이유 자체가 핍박입니다. 집안 쫓겨나고 뭐 예를 들어서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절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는 안 핍절해도 예를 들어서 그 감옥에 갇혀버리면 그 가족은 뭐가 핍절해도 핍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가족애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로도 섬기지만은 그들의 쓸 것도 뭐 해주고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그 당시에 히브리서 할 때 들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했지요. 12절 건 뒤에. 그래서 13장 1절에 나는 뭐 찬송이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었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에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다야. 똑같아 이 본문하고. 그 당시에 손님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사도나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나 전도자들 즉 많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네가 앞을 다투어서 뭐 해란 말입니까? 네 집에 영접해주고 그 사람한테 공개해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핍박자는 이렇게 손님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뭐 감옥에 갇히라 하니까 그거 피해가 거기 안 가려고 이제 집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대접하고 그럼 이런 사람 대접하다가 잡히면 들키면 나도 피해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고. 아멘. 이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면 이 본문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네 사랑의 출발도 아가페의 사랑이 되라. 아가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 해야 된다.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거 아니다. 사랑해요 뭐 이러는 거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다. 뒤에 가서 씻고 앞에서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가족애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 삶의 자세고요. 끝까지 하려고 하면 지 자세고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은 물질로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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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곧 상급이고 이게 곧 영광이다. 상급은 뭐 그냥 머리에 뒤집어 씌워지는 줄 아나. 이번에 마침 목장에 갔을 때 여러분 처음으로 수도에 살자를 봤습니다. 어떤 집에 딱 갔더니 표가 여러분 수도에 살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이구 순종하는 인간이 없더니 한 인간이 나왔네. 그 선한 사람은 수도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를 목표 삼고 달려갈 때에 헌신과 수고가 그런 상급을 가지고 오지. 그냥 뭐 교회만 예수 믿는 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지 상급은 섬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어 내려가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느냐가 얼마나 하나님이 올리시는 자를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없는 사랑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그 이웃이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핍박도 안 하는 세상도 해당되겠지만은 심지어 니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증거합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해라? 이 박해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요? 에? 계속해서 박해하는 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한 아니 이게 막 죽지도 않고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죽어. 끊임없이 죽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괴롭히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청산가리를 타서 죽여버려라. 이러면 속이 시원. 뭐 복국문 감각했나? 진리로세 찬양하세 이럴 것 같은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그 현재 분사로 끊임없이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라? 축복도 여러분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 했더니 내가 무슨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되기로 보이나 이라고 치기쁘지 말고, 그 다음에 청산가리 타쁘지 말고 끝까지 박해하는 자를 끝까지 뭐 해주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저도요 핏게 뜨신 분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 진짜로 열이 안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지요.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도 안 쓰이고 열도 안 받았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어쩌든지 말든지. 또 여러분 막 노예에서 내를 이다이라고 고발한 사람이 또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하고 또 죽이 맞아가 고발한 사람이 내 동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딴 놈도 아니고 동기가 그러나.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말도 한번 섞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의 표시 말이지.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100명하고 잘하니 1명하고 싸우지 마라. 그게 그냥 비결이면 비결이다. 잘 사는. 원수를, 너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해라. 축복하고 뭐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쥐는 즐거워해. 그래서 내가 물어. 야, 왜 즐거운데? 서방이 명품 백 이거 샀네. 그러지 말아 했는데 그냥 나는 그냥 코치 사달라 했는데 잘 못 들었나 구찌를 샀네. 뭐 이지랄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 서방은 생일도 안 챙겨주네. 생일도. 이 더러운 놈은 죽지도 안 하고 생일도 안 챙겨주네. 저기 이제 즐거워하는데 나는 즐거워 되나? 아이고, 우리 서방이. 영식 씨가 진급했네. 영식님이. 영식님 알지? 밥 한 끼도 안 처먹는 거 영식님. 한 끼 처먹는 것들 일식, 시. 두 끼 처먹는 거 이식, 이식군. 새끼 처먹는 거 삼식새끼. 간식까지 달라는 것들 쫑간나 새끼.
아이고, 우리 영식님이 이번에 또 진급했네. 진급에 걸맞게 또 월급이 올랐네. 이 지랄 하는데 14년째 백수로 사는 우리 서방 생각이 나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나? 경상도 말로 배아지가 꼴려. 사촌이 80평으로 옮겼다는데 왜 내 배가 아픈지 몰라.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좋나? 울어. 왜 우냐고 하니까 서방이 병났대. 서방이 바람났대. 근데 여러분, 나는 와 줬노? 내하고 바람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줬노? 그게 왠지 아십니까? 이게 14절하고 연관을 안 짓고 15절, 16절을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지도 안 하고 나를 마던 세상. 14절부터는 대상이 여러분, 9절부터 13절은 교회다 했지요. 13절부터는 뭐다 했습니까? 세상이 되지요.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계속 나를 핍박하는 것을 지금 내가 축복해주고 있으면 겨우 참으면서 저주 안 하고 청산가리 안 메고 지금 참고 있는데 이게 또 새실거리는 기라. 왜 새실거리는데요, 세상님? 이렇게 하니까 코치 사오라 했더니 구찌 사왔다는 거야. 진급했는데 월급이 올랐다는 거야. 근데 우리 서방은 생길도 안 생겨. 우리 서방은 14년째 백수라. 확 올라오는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걸 같이 즐거워해 주라는 거야. 그 같이 우는 자들과 같이 울으라. 나는 꽃이다 싶은데 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없이는 이 말씀대로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어린 반푼이치도 없는 소리다. 무슨 소설 쓰나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찌 하느냐? 그냥 대충 사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대로, 아이고, 성경대로 다 살면 뭐 사람 죽으라고 이라고 그냥 이원론적으로 사는. 교회 오면 뭐 덕망 있는 장로, 밖에 나가면 뭐 도가니지 뭐. 도가니 아시나?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나? 도가니 아시나? 도가니? 옛날에 영화 제목 모르겠거든. 도가니 집에 가서 봐라. 도가니 앉아가지고. 도가니지, 도가니. 그래, 마실 물을 던지면 되나?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일하려면 어찌해야 되겠노? 그 뒷절에 서로 마음을 뭐 해야 되겠노? 같이. 그러면 자 봐봐라. 네 마음에 세상이 맞추겠나? 내 마음을 세상에 맞춰야 되겠나? 그렇습니다. 이게 왜 안 쉬우냐 하면 내 마음에 적이 맞춰주기를 원하니까 안 쉬운 겁니다. 내 마음을 거기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를 핍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인데 내 마음을 그 맞춰야 내가 그 사람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그 사람 울 때 같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옛날에 우리한테 그래 하셨다. 우리가 세상일 때.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다. 흘러 들어오게. 아나?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높은 데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요.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잘난 척 하면 안 되는 거요. 똑똑한 척 하면 안 되는 거요. 내가 바보처럼 진짜 바보로 살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조금만 넘기면 되잖아요.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까지 줄기차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뭐를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동해부부법 이런 거 아나? 구약에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인가 뭐 거기 있는데 20장인가 21장인가 보면 있는데 동해부부법이라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 많이 들어봤지? 세상에도 이제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 따가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동해 같은 해를 끼친다. 이 내 눈가리를 쑤셔. 그 니도 쑤셔라. 그러면 막 이래가지고 쑤시 푸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더 높은 레벨을 요구하셔. 신약의 성도에게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더 높은 레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 야, 동해보복법이 아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를 이겨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를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해를 끼쳤는데 나를 저주했는데 욕했는데 핍박했는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축복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선한 일을 누가 봐도 선한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여기 A가 있다 했지요. 헬라어로 A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할 수 있거든. if입니다.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여러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나를 딱 핍박하기 위해서 사로잡은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화평하려고 해도 화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평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할 수 없거든 그 뒤에 진짜 사단이 사로잡아서 내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뭘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아무리 화목하려 해도 안 되거든. 아무리 축복해도 변화가 없거든. 네가 원수 갚지 마라. 이래야 바라니 머리부터 시작 뽑아볼 테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해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네가 재판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자가 우리도 입법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준행자입니다. 입법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니도 준행함에 있어서 다 준행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나? 그래서 여러분 뭐 해주는 겁니까? 내가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심판하려 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어찌한다? 뭐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알지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지요. 열 팅팅 받았지요. 그런데 통혼하자 했지요. 잘됐다 싶었어요. 여러분 깨를 낸 게 뭡니까? 야
나는 우리 세례 안 받은 거하고 딸년 못 준다, 여동생 못 준다. 즉 그 당시에 세례가 할례거든요. 할례 안 받은 것들한테는 통혼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할례해가 우리 같이 되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딸년을 세례도 안 받은 거한테는 못 주고 세례 받아가지고 네가 진짜 믿음이 생기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거. 또 그래 놓고 여러분, 3일이 됐을 때, 3일째가 제일 아플 때거든요. 가서 뭐 다 때리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여동생을 강간했으니까 여러분 미워할 수 있지요. 근데 원수를 누가 갚은 겁니까? 지가 갚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건 애비 야곱이 저주한 게 아닙니다. 야곱도 선지자로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얘가 내한테 피해를 끼쳤다 생각하시. 그래서 내가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얘들도 내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빨을 깨었습니다. 얘도 가만히 있겠나? 내 이빨을 깼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목까지 차가지고 발목대기를 불라붙습니다. 야도 지는 이제 못 차지요. 한 발 가지고, 한 발이 없으니까 저거 아들 시켜가지고 내 발목까지를 불라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악인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선인도 있었습니다. 맞나? 누가 악인이었어? 누가 먼저 했지 우리가? 어? 내가 먼저 했어? 그러면 내가 악인입니다. 야는 뭐야? 선인입니다. 근데 서로 주고받고 부수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행악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둘 다 행악에 빠질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작한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같이 막 보복하다 보면 동해 보복국으로 가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내가 원수 갚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나중에 똑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면 맡기라는 겁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난 자가 다윗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어디 있는지 소문만 들리면 군사 3,000명을 풀었습니다. 엔게디라고, 그 엔게디에 가면 지금도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굴에 들어있는데 안쪽에 있었는데 이게 바깥에서 오치마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듣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사이 쪽이 더 덥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자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다가 그 잡으러 왔는데 자기는 안쪽에 있었거든. 그래가 신하들이 와 찬스, 오예,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주셨으면 죽이봅시다.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옷자락만 빼고. 그러면서 혹 저가 전쟁에 가서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알아서 죽을 날이 돼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는데 26장에 또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한번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뭘로? 모든 사람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때 잠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갈빗대를 취할 때 마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수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 아무도 안 깨고 왕도 보초도 다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번 달아보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나. 그때 또 맡겼습니다. 물병만 들고 오고 창만 들고 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한 2, 3년 뒤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크게 다윗과 원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거 치고 저거 치고 하면 또 다른 놈이 복수했을 건데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쳤고 그 뒤에는 원수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혜다. 참아도 화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께 맡겨라. 오히려 20절 21절 읽어보면 마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뭐하고 잘됐다 이라고 앞에서 쭈쭈바 빨지 말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거를 줘라. 이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면 어째 되겠노? 그렇죠. 뭐 뜨거워서 뭐 머리들이 빠지든지 하겠지요. 그 뜨뜻해진다, 부끄러워진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한테 가서 부침개 했는데 한번 잡숴 빵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다.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아오라 했지요. 그 엘리사가 자기 잡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다 소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소경 큐. 아니,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소경 큐. 보이나 지금? 저 이영숙이 눈 뜨고 있는 거 봐라. 눈치 없이. 저 채집사 소경 큐를 안 하나? 지금 비나? 양찬영이 이 새끼 눈가리 안 감나? 아무도 안 보이지요? 그래 놓고 누구 찾으러 왔나 물어봤습니다.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어디 왔노? 도단성에 왔는데 여기 도단성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 뜨라고 기도했더니 전부 다 눈을 떴습니다. 떴나? 그 보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거든. 수도 한가운데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내 주에 콱 치기 뿌까요? 콱 치기 뿌까요? 내 주에 내가 치리니까 이뭐 경상도 말로 하면 콱 치기 뿌까요? 콱 치기 뿌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평소에 원수 나라가 왔으니까. 야, 활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인 줄 어떻게 죽이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아람 군대들을 봤을 때는, 저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미기 놓고 지길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갔습니다. 여러분. 왕이 야 왔냐? 그래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아니 이 새끼야, 이때까지 그러면 못 잡고 뭐 했어? 우리가 잡혀갔었습니다. 우째 저기 기도하니까 갑자기 전부가 소경이 돼가지고 수도에 잡혀갔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놈이 어떻게 안 죽이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탈출한 거냐? 아닙니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먹을 거를 이빠이 줬습니다. 그래서 먹이 놓고 죽일라나 이래 생각했더니 마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배 터지게 처마셨더니 가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하 6장 23절인데 맨 끝절에 보면 이 일 이후로 다시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아니하니라. 저 나라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못 치러 오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워서 그리함으로 그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인력으로 못 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멘 했지만 못 살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살아낼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낼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거짓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심지어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향하여 아가페의 사랑, 거짓없는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애로 존중하며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해주시되, 공급하는 사랑, 나누는 사랑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함께 욕함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저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화목하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오히려 나는 성대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선으로 아버지는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겠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으십니다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삶의 요구를 삶의 예배를 요구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 예배도 잘 드리고 생활 예배도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미친 마음을 주셔서 이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도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삶의 예배를 살아드리려고 작정하는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